추석 명절을 마치고 또 이제 돌아왔습니다. 가정으로 또 교회로 일상생활로 돌아오셨는데 여러분들 보름달처럼 둥근 마음으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모난데 없이 끝간데 없는 둥근 달처럼 예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을 우리가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장 7장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을 봤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느냐? 공중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신뢰하라. 너희가 진짜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그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생명의 풍성함, 물질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이 있게 될 것이고 거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찍이 2000년, 3000년 전에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100편에서도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므로 그를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놀라운 체험과 감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은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세상을 살면서 너무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살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산상수훈의 7장의 천벌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죽음의 끝이라는 영혼 불멸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 불멸설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 유정희 집사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가 거기서 다시 만나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누어지는 심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그가 한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선한 일을 한 자는 선한 심판이 있고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그가 한 행동에 따라서 그가 살아온 삶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차별해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이란 말에 거절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별은 아주 공적이고 형통하고 공의로운 차별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우리에게는 불만이 없는 완벽한 차별, 다시 말해 실질적 평등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1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5달란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기의 행한 행동에 따라 행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겸손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습니다. 어디 공감하십니까? 성경 전체가 요약해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수험생이 시험을 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 봐야 자기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예상 점수와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최후 심판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심하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시원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매우 믿음 생활 잘한다고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한 2,000명의 성도가 있다 칩시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를 보면서 수평적으로 옆에서 보는 각도하고 위에서 전체를 보는 목사님이 평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끼리 저 믿음 좋구나 그런 사람인가 하면은 또 목회자분은 다르고 더 완벽하지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의 기준과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 사람은 마음 중심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게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잘 오시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면 목사님 볼 때는 믿음생활 잘하네. 그다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차봉사도 하고 아이고 보니까 뭐 열심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1등 신자죠. 그런 분들은 역시 하나님도 칭찬할 거예요. 그러나 혹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던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렇게 하니까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해를 우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가 판단력도 없고 진리와 비를 분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끝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했어요. 분별력.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분별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평가라든지 분별을 갖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분별해야 하며 어떤 것은 비판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퍼뜨릴 때 반박해야 하고 때로는 징계해야 됩니다. 교회 영적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징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두 사람 정인을 세우고 그것이 안 되면은 나중에 이방인처럼 정이라고 말씀하고 정확하게 출교를 명하도록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분별해. 그러려면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이 정보에 의하면은 4년마다 한 번씩 모이는 신천지 체육대회가 잠실 운동장에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이 정보가 왔는데 오늘 좀 추석 끝이라가 오늘도 우리 교회도 많이 못 왔네요.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출석 체크를 하라 이렇게 총회 지시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각 지역의 집결지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속했는가 하는 거 잘 보고 더 열심히 가서 잠실 운동장 앞에 가서 CCTV를 설치해서 잘 한번 분별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그렇게 안 하려고 자기도 체육복을 지역마다 체육복 색깔을 다르게 하고 대중교들이 올라가서 또 스파이 밀정이 없도록, 영화 나오는 밀정이 있죠. 밀정이 없도록 비표를 옷에도 붙이고 이게 모자도 붙여라 이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서 오늘 지금 그래요. 오늘 안 온 셀로원 중에 안 온 사람 잘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소위 교회에 이단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반박도 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잘못되기가 안 되거든요. 우리 정통교회들이 정통교회를 잘 가르쳐서 이단 사입에 넘어가지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이단 사입에는 계속 급성장하고 정통교회에 눌러앉은 것은 오늘 정통교회가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째 우리들이 반성하고 자학해야 됩니다. 10만 명, 20만 명이 잠실에 모이는데 전 한국교회 정통교회라는 사람들이 모아도 잘 안 모여요. 이단들은 잘 모여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를 구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단 말이잖아요. 잘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비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특히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심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하지 맙시다.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네. 너희들이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리를 구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심판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므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심판까지 했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을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보지만 6절 말씀하면은 돼지와 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된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명절 때 가면요, 이거 뭐 주변에 일가 친척 중에도 출세했더라. 이걸세 뭐 돈을 많이 벌었대. 나가서 잘 나간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또 특별히 자식들 앞에서 그래서 옆집에 아무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을 때 가면 우리 아들들이 열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이번에 큰 출세를 해가지고 한 자리 했대. 이제 우리는 성공이 뭐냐? 돈을 많이 모으고 많이 뭔가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 보는 거예요. 뭘 많이 소유하고 누린 자들을 성공했다, 복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고 자신의 몸을,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주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하나님은 평가하시면서 잘 살았다, 복받았다, 성공했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거기에 우리 두지 않으면은 잘못된 평가로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고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최후의 심판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상으로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비판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단해야 돼요. 만약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을 용납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어떤 악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가치 판단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는 비난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하여 사람의 인격을 절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 판단을 했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인격까지 판단해버리고 중지하는 것,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인격에 대해서 생명과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을 그렇게 하면 너도 마지막에는 긍휼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너희들이 견뎌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한다. 그 비판할 자, 헤아리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나를 두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상대방에 대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심판에 이르는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시험을 치는 학생들과 같습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면서 다른 학생의 시험에 대한 채점을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이 다 지금 시험장에 왔습니다. 시험 치는데 같은 수험생인데 수험생이 옆에 있는 수험생의 채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수험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채점해서 평가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그 일로만, 그 일에 대해서만 가치 판단을 할 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그래야 죄를 지은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장례를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분은 자신 있게 이번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환송 예식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간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살한 분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살한 분들이나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결혼식 주례도 안 해주고 자살한 사람은 장례도 안 치렀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자라던 고향교회는 철저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것이 참 불만스러웠습니다. 저렇게 슬픔을 당했는데 교회가 위로해야지. 신학적 교리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갔으니까 장례한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산 자를 위한 장례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장례는 남의 유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더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례든 주례든 굉장히 자유해요. 왜 자유하냐? 제가 본 성경의 진리를 볼 때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가서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위로 예배를 드린지 입관을 하든지 발인할 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은 자살을 보고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늘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 자살해서 지옥 갔겠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수업 시간에 시험 치고 난 뒤에 당락이라든지 시험 바로 점수도 예상치 못한 일인 것처럼 의외로 우리 천국 갔을 때 의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할 때 마지막 저편의 강도가 있는데 한편 강도가 잘한 거 없어요. 강도예요. 아주 흉악한 강도들이 십자가를 받았어요. 예수님 죄 없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십자가 졌지만은 좌우에 있는 이 강도들은 진짜 강도예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주님 앞에 딱 말 한마디, 선생님, 주님이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나를 구원할 자인 줄 내가 믿어지니까 좀 기억해달라. 그 한마디에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서려라.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어디 역사에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무의식 세계에 있는 많은 분이 계세요. 오래 있는 분들은 그저 호흡기만 끼게 되면 의식이 없어. 그러나 그 무의식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함부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미국의 의사들은 절대로 암 환자에게 당신 몇 개월 산다 이런 말 절대 안 한답니다. 한국 의사들은 굉장히 무식하면 용감한 것 같아요. 의사 계시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암 딱 나오자마자 몇 개월 삽니다. 몇 개월. 이게 한국 의사들이 하는 얘기요. 또 그리고 우리도 물어요.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마치 모든 생명권을 의사가 가진 것처럼. 그 사람이 뭘 알아요? 자기 죽음도 모르는데. 의사들이 제일 암이 많이 걸리고 의사들이 건강진단을 제일 잘해내서 제일 잘 죽는데요. 오늘 괜히 의사 선생님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믿고 하시면서 제일 건강검진 하는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래. 제일 술, 담배 많이 하고. 통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자기 몸을 관리 안 해서 많이 과로사도 하고 돌연사도 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우리가 같은 인간에게 자기 죽음 내일 못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그 말 듣고는 그냥 그 사람 6개월짜리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라도 그 사람 지옥과 천당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죽는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존중하고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고 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하는 거예요. 잘하죠? 예. 이것이 신학적으로 점입이 안 되면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합니다. 안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고 성완종 씨 사건 때에 바로 당진 있는 감리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한번 이게 월드비전 때문에 당진하고 아사님 목사님 만났더니 물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하니까 목사님 정말 그때는 목사 안 하고 싶대요. 네, 너무 힘드신 거죠. 근데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목숨을 끊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천국 가봐야 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큰 위로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신학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볼 때 옳고 그래서 잘못한 게 맞아. 그럼에도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까지 심판하는 정죄는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나를 두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아도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하지 말라. 같은 수험생인데 누구를 평가하고 채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는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외식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십니다. 얼마 전에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래. 목사님 왜 교회는 돈 좀 자고 외식하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예. 밖에 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위선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외식hat을 매우 비난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들은 이미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는 이 사람들,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외식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속은 다 감추고 겉으로 말끄러마이기 때문에 남들을 볼 때 믿음 좋은 사람, 율법을 완성한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래서 자기를 위장한 이 사람들.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중심 속을 보시기 때문에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일 나쁘다. 속에는 더러운 죄악이 막 큰 못처럼 저수지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싹 감추고 바깥만 믿음 좋은 척하면서 자기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잘하니까 나는 1등이야 하는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또 죄성이 솟구쳐 올라와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변화되어야 하고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위선한 자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처음 교회 오셔서 열심히 배우고 세례받고 이런 분들 참 믿음이 쑥쑥쑥 자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나면은 거의 다가 성경도 다 알고 교회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때부터는 배우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고 남을 바꾸려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한 5년쯤 다니까 이제 알 것 다 한 거예요. 뭐 목사님 어떤 사람이고 교인은 어떤 사람이고 뭐 예배가 이런 거고 찬양대 이런 거 교사가 이런 거고 뭐 보니까 뭐 이렇게 헌금생활 이만하면 하는 거고 이렇게 대강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그게 한 5년 걸린대요. 5년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배우려 하지 않고 변하려 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바꾸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비난하기 시작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전거가 한순간 한순간 앞으로 페달을 밟으려 굴러가는 것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같아가지고 잠시 서면 자빠지는 거예요. 두발 자전거처럼. 우리 신앙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기 있고, 예배를 통하여 늘 말씀을 새롭게 듣고, 내가 아전 인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 전문가를 통하여 말씀을 해석받고 다시 재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매일매일 살지 않으면 안창호 스님이 책을 읽으면 입에 가시가 박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영적으로도 가시가 박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심한 비판 정신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의 영은 분명히 그 순간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섬기던 벌써 떠난 지 한 20년 가까이 된 교회지만은 교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느 장로님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 전화 왔는데 옛날에 참 제가 존경하던 그 장로님 모습이 아니고 전화해서 막 분노가 꽉 찼어요. 그래서 막 제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종에 좀 힘이 될까 생각해서 그런지 또 나름대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얘기를 제가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지막 말 때문에 제가 그냥 들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왜 그분이 마지막에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제가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끝장은 하나님 보시지 왜 장로님 보려고 그럽니까? 그저 옳고 그르면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끝장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제가 준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끝장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장로님도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년, 2년 동안에 얻어진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됐습니까? 한국 교회의 영광이 안 됐습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이 됐습니까? 교회가 두 쪽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두 편 나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세 번째는 성도들이 유익합니까?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서 은혜를 받고 그런데 특히 초신자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천국갈 백성들을 혹 가로막은 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장로님 그렇게 정말 보람 있는 일일까요? 후회함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볼 때는 판단하시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끝장내려다 장로님이 먼저 끝장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경고를 했습니다. 친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을 곱씹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꼭 씹으십시오. 계속 씹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 사도인 거예요. 내가 이 불의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장로님 거의 가론유다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팔자면 누가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는가? 내가 예수를 팔아먹어야 뭔가 이 구원의 역사 이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수를 팔았다고 강변한다면 그것이 진실입니까? 하나님은 가론유다 없어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요. 왜 내가 없으면 안 돼 생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되 하나님의 자리는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에도 그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기준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내가 비판한 그 비판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공의 심판이에요. 네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려보마. 너는 자유로우냐? 그런 말씀. 우리가 수요일마다 베드로전서를 보는데 거기도 있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긍휼을 베풀고 남을 불쌍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이기면은 너희가 마지막 때 긍휼의 심판에 이르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 중지하고 이러면은 너희가 공의의 심판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에서 긍휼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너희가 비판한 줄 내가 비판할 것이고 헤아리는 내가 너를 헤아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헤아림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내 나름대로의 잣대, 기준이 헤아림입니다. 막 헤아려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른 잣대를 가지고 되시는 거예요. 평신도를 평가할 때 평신도의 잣대로 되십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잣대로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성경에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군사님, 우리 집사님들, 항전직분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5달란트 준 사람은 하나님이 5달란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10달란트 돼야 배가 한 거예요. 우리 서립사님들은 2달란트 같아. 2달란트 이분들은 4개만 되면 100점이요. 1달란트는 2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평가 기준은 우리가 말한 내 중심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가지 잣대,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른 잣대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짐은 무거운 것이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더 까다롭다는 거예요. 카트라인이 높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가 어떻게 우리가 열심으로 뭘 한다 해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형편사이도 잘 아세요. 우리가 가난한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한 최선을 다한 거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주님 헌금의 문제도 두 랩돈 과부를 보시면서 가장 많이 했다고 말씀했어요. 왜? 잣대가 다른 거예요. 부자가 많이 한 거 잣대를 대보니까 n분의 1이요. 보니까 얼마 아니에요. 전 재산의 10%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과부는 전 재산 100%를 다 드렸다. 그래서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절대적인 숫자 아니라 상대적 가치를 얘기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봉사해야 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내어 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도 뻥이 좀 센 것 같아요. 굉장히 과장법을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충격요법을 쓴 거예요. 너희들 지금 제자들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 굉장히 위선자인데 너희들 말이야, 내가 보니까 눈에 지금 대들보, 저 우리 교회 기둥 있잖아요. 옆에 기둥 있잖아요. 이런 기둥이 눈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뻥이죠. 만약에 대들보가 눈에 박혔으면 이 머리가 다 깨져야 돼요. 집어넣었으면은. 그만큼 그 대들보와 같은 걸 눈에 두고도 느끼지 못하거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 영적 문둥병자 같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지금 대들보가 꼽혀 있는데 그걸 못 느끼면서 다른 사람 티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티끌과 이 들보를 엄청 과장법으로 써서 얘기하면서 너희 눈에 있는 들보나 먼저 빼고 난 뒤에 티끌 빼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눈에 대들보 봐가지고 남의 티끌 뽑는다 하는 거 우습지 않느냐. 가당치 않은 얘기다. 수험생이 옆에 있는 수험생 같은 수험생이 채점하는 것이나 대들보가 지금 박혀 있는데 티끌 있다고 그걸 갖다 빼려고 하는 거나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들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는 사람의 본성과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과의 관계입니다. 이 본성은 속에 몰라요. 근데 드러나서는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의 본성이 마치 마음속에 저수지처럼, 연못처럼 호수같이 있는데 그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려면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죄의 본성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자기는 거룩한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아.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 속에 우리도 상대방의 좋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는 자기는 거룩한 건데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책임지거나 수습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느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바울 사도 대사도입니다. 위대한 사도인데 그는 그 속에 너무너무 자기의 큰 죄를 보고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걸 봐야만 언론에 감히 함부로 남을 비난하나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심판에 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 외에는 눈에 박혀있는 이 들보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눈, 거만의 눈, 오만의 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눈이 높아서 시집장가 못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자꾸 눈에 이상의 비정상의 눈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역시 이 들보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편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일정 시간 기도하고 일정 시간 성경을 보고 또 규정된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물론 이런 종교적인 훈련이나 경건 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교회에 와서 교육과 훈련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의 전문은 아닙니다. 그것 다 했다고 나는 뭐 알파, 인카운트, 포스트, 리서트 다 했다. 나는 완벽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기초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거 좀 하고 나면 나는 막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없는 것 같고 나처럼 교육 훈련 잘 받고 아는 사람 없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완벽주의라 생각하고 완전하다고 다 이루어 생각하고 그때부터 남들을 배우려 가지고 가르치려 하고 다른 사람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던져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지 않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굴복시키면 눈에서 들보가 빠지면서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감히 남을 함부로 비평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게 빠진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되면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눈에서 들보가 빠지면서 모든 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자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사야가 거룩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무릎 꿇고 화로는 죽게 되었다. 특히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하고 왕족에서 말이 많았는데 화로다 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나의 죄인임을 철저히 경험하게 된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되고 대단하게 생각되어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율법 말씀 잘 지키고 말씀 기도 잘 잘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의로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한 너희가 개와 돼지 같다. 왜? 너희들이 된 줄로 생각하고 변화를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내가 진리의 말씀, 진주 같은 말씀, 진주보다 지혜의 말씀을 주고 거룩한 말씀을 주어도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발로 밟아버리고 도리어 나를 물어 뜯으려 하니 너희가 바로 개와 돼지다. 그럼 이런 말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이 개와 돼지처럼 하나님 이 인간이 오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었더니 진주를 돼지에게 던졌더니 발로 밟고 돌이켜서 도리어 찢어 상하게 하는 이 사건을 이미 예고하시면서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개나 돼지로 말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의 종교적 행위로 자족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어쩌면 오래된 우리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 되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지. 그러면서 조금만 자기의 죄가 지적되면은 견디지 못해서 막 성질 내고 대적하고 목사님 설교하면 나 쳤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뭘 그렇게 자기만 쳐. 말씀이 나와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개와 돼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 돼지가 뭐냐? 죄송합니다. 개, 돼지 얘기해서. 뭐 성경이 나왔으니까. 개와 돼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진주 같고 거룩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주여 저 말씀은 내게 해당됩니다. 저 죄는 제가 지은 죄입니다. 하고 그 죄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개와 돼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절대로 완악하게 완고하게 거부하면서 도리어 진주와 그런 던진 자를 물어 뜯어 삼킨다는 거예요. 오늘 완악한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바로 이 말씀이 이 죄가 내가 지은 죄입니다. 내가 범한 죄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너를 정죄하자니 다시는 범치 말라는 현장에서 붙잡힌 그 일을 하신 주님 말씀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럼 너 그 비판을 내게서 네가 받을 거예요. 너가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욕하면은 내가 그것을 반드시 너에게도 적용시켜서 너를 긍휼의 심판이 아니라 공의 심판으로 다스리겠다. 너는 개나 돼지처럼 이 진리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거부하고 도리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대적하지 말라. 우리 지금 통독하지만은 구약에 쭉 나오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심지어 바벨론에서 예언한 예언자들 얘기가 쫙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개와 돼지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듣지 않고 도리어 물어뜯고 삼키고 감옥에 넣고 죽였거든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주를 던지고 거룩한 말씀으로 너희들 말하는데 너희들은 널 비판하고 심판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있는데 너희가 그러지 말아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너희가 개와 돼지가 아니고 너희들이 욕하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실제는 개와 돼지처럼 이방인보다 더 윗선자고 외식자다. 이제는 이 진주와 거룩한 것을 잘 구분하고 받아들이라. 그 말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추석 명절을 마치면서 또 이 가을을 맞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결단코 개와 돼지처럼 오늘 이 말씀에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발로 밟아버리고 도리어 진주와 그릇을 주는 자를 찢어 상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염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해야 될 염려가 바로 이 염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 입을 마실까 염려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개나 돼지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제자로서 이 진주보다 귀한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함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인간 되고 성숙한 신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